극적으로 역사하시는 44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우리가 성령 받아서 개인적인 체험을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개인적인 그런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이 성경적임을 입증하려고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는 은사주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를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거듭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시인할 수 있도록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의 아들의 영을 보냄으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도 이 지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혀서 훈련시키려고 이 땅에 이렇게 창설하셔서 우리 영혼들이 몸을 입고 세상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체를 입고 돌아가서 진짜 저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 그 의리의리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그 황금 도성에 들어가서 하늘의 왕들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 영광을 누리고 살려면 고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모든 영광을 예배해놨는데 그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을 때 이 물질 세계를 체험하고 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물질 세계를 우리 영혼이 내려와서 체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난을 통과해야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물질 세계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와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오는 고난을 예수 잘 믿으라고 고난을 준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아주 처절하리만큼 낮아지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이나 물질이나 인간고로 인생사로 고난을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천국의 것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땅의 것을 비워야 아까도 우리 전진집사 특송할 때 내려놔야 예수가 보이거든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예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물질 체험하러 온 거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물질은 다 불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돌아갈 때는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체를 입고 올라가야 그 영혼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영으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누리고 공급받고 삽니다. 지금 물질 세계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온 것은 이 몸이 있어야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은 작은 소우주로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은, 생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랬다고 예수 제껴놓고 여러분이 너무 몸만 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을 담는 몸이거든요. 주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만드는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고, 우리 주님의 옷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이 몸으로 죄짓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몸 관리를 잘하라는 거는 뭐 몸매를 예쁘게 관리하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 마귀 권세에 쫓아가지 말고 향락을 쫓아가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돼야 된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날마다 내 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 몸에서 오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이런 모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그러한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육신의 욕망을 날마다 거절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왜? 그게 원하는 대로 가는 마귀가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이 몸을 가지고 지은 죄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몸을 내가,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통치해야지, 다스려야지, 내가 나를 다스려야지, 꺾어야지.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흐름대로 내버려 두면, 그래서 내 속사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서 그 유혹받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글로 다름질하면 그 넓은 길이거든요. 그 넓은 길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내 몸이 원하는, 내 육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이 물질이 원하는 대로 그 요구를 채워주면서 절제하지 않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부인하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아주 낮은 길, 아주 좁은 길,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길,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길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는 이 길은 영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그 속사람을 따라, 그 영의 사람, 성령을 따라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니까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으라고 마귀가 우리를 사탕 발라가지고 유혹하는데,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오늘 또 예배의 즐거움, 이게 영적인 즐거움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찬송하는 즐거움, 이건 다 좁은 길에서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조금 몸을 가지고 체험하고, 이제 이 육신의 죽을 몸은 벗고 죽지 않는 새 몸을 입어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 안에서 형제간에서 형제자매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즐겁게 받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이게 우리 몸에 배야 천국에 가면 하나님 섬기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면전에서 얼굴을 보면서 더 밝은 세계에서 정말 빛의 나라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모든 걸 다 밝히 볼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밝은 하나님의 저 태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 때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진실을 여기서 진실성을 배워야 우리가 땅에서 사람 가운데 살 때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부부 간에 진실해야 돼요. 서로 정직해야 돼요. 왜? 정직하고 진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순간적인 그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려막기 하듯이 카드 빚을 쓰면은 이번에 메꿔야 되니까 또 돌려막아야 되잖아요. 다시 빼갖고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임기응변으로 돌려막기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 이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 기질들이에요. 하나님하고는 대립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에 갈 수 없는 성품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지적을 받고 이 빛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빛이죠. 이 말씀은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이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물이 생수가 우리 몸에 돌아야 되고 우리 몸에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내 모든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줌으로 조명해 줌으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가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어려서부터 배운 습관적인 세속의 풍습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오면은 다 잡아냅니다. 왜? 이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빛 앞에서 밝히 어두움이 드러내요. 이 형광등을 끄면 어두워서 조금 가리울 수 있지만 밝은 빛을 켜놓으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 양심에 찔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것 때문에 천국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할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하나님은 70억 인구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나를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깨달아야 진리의 영을 깨달아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거듭났다.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건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의 영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이 영으로 거듭나 이 영을 받아야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영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머리 검은 짐승이다 그럽니다. 우리를 머리 검은 짐승이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주는 영입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분을 그 영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자라야 하늘 백성이고 이 영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분별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땅에서 하늘 훈련을 받으며 하늘 법도를 배우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늘의 법도죠. 내가 하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래서 많이 깨달을수록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깨달아야 학문이 넓어지려고, 많이 깨달아야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많이 배우면 고민도 많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면은 답답함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엄청 풍성해집니다. 엄청 풍성해져요. 깨달아져요. 근데 이러한 모든 일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이러한 영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이제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서, 좁은 길 끝에는 천국입니다. 좁은 길 끝에는 영생이라. 넓은 길, 사람들 보기에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그는 타락의 길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점점 멀리 가기 때문에 결국 그 넓은 길 끝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길 끝에는 무서운 유황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땅에서는 다 내려놓고, 왜? 저 천국에 가면 진짜가 다 거기 있고, 이건 다 가짜, 임시.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든 것이 다 임시입니다. 예수님하고 관계 빼고는 부부도 임시, 부모 자식 관계도 임시, 사업도 임시, 목회도 임시.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데리러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하다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뇨? 여기에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도 되고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 부부로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살아도 거기 가서 땅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았구나, 부모 자식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고 기억할 수는 있어도 천국의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휴거 신부들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땅에 결혼하면 가장 행복한 신혼, 신랑 신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휴거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해줘요. 속에서 성령께서 알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냥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이 돼줘서 그런 거예요. 보증이 돼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사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하고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딱 되면, 예수님과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성령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하늘 사람이다 그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 됐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을 아직 받지 못하면 아무리 지식인이고 박사고 대통령이라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는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머리 검은 짐승이로구나.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네, 하늘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못 되고 우리가 학 박사가 못 돼도 재벌이 못 돼도 오늘 지극히 낮은 곳에 살아도 내가 이 하나님의 크신 그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씨를 내가 하늘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딱 성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탁 들어오시면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내 앞에 막 어려운 문제가 겹쳐가지고 지금 머리가 터질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잔잔한 평강으로 나를 다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은 평강의 영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평강을 주려고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들어오면 삽시간에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요. 아멘. 앞에 볼 때는 파도가 막 쳐서 나를 삼키려고 그래도 그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해. 왜? 잔잔한 평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속에 사탄이 들어왔다. 그럼 막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우울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분별했을 때는 내 속에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오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지? 그 비참해지는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119로 전화를 해야. 119가 누구예요? 성령님한테 빨리 기도해야 돼. 기도. 하늘에 전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은 성령이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많은 천사들을 보내줘서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면은 우리가 다시 평온을 찾고 평강을 찾아야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는 마귀가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든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침입한 거예요. 우리가 강도가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우리 식구들만 우리 집에 날마다 평안히 드나들고 살고 있으면 뭐 하나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살면 하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강도가 침입했을 때는 금방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이 오는, 그거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바로 타락한 악마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의 영. 성령은 밝은 빛이야.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그냥 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 순식간에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사라지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어둠이 싹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지금 휴고를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이 평강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한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성령이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그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게 어렵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장차 영광의 보증으로 인을 지셨다. 성령이 오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딱딱 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천사를 파송시켜서 항상 악의 어둠의 세력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을 쳐놨기 때문에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쓸 때까지 성령은 항상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보증. 여러분 은행에 가서 빚을 내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면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요즘은 보증인이 없어졌다더라고요. 보증인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없어졌다대. 보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돈 빌리려면 내 능력이 안 되면 돈 많은 사람 보증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그렇게 보증을 신용 보증을 탁 쳐주면은 다 통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 보증이 하늘 백성이라는 보증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사가 탁 문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장들이 문을 탁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죽었다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럴 때 천사가 문을 열어줘야죠. 성령께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살았다. 이 사람은 하늘 백성이다.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보증을 써야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인을 치시고 성도에게 다가올 영광으로 보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리고 미리서 정하심은 여기 성경에 미리서 정하심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이 미리서 정하신다는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미리서 정하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로 미리서 정하셨다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미리 정하심은 앞으로 구원받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로 하나님 미리서 정하셨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양자로 입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체험하면서 살 때, 몸을 가지고 살 때 예수를 영접하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자에 입적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그걸 알아야, 거기 가서 입적을 해야 하늘의 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정해놨다. 우리의 행위를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예수를 닮는, 예수를 50% 닮으면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눈이 열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구원은 이미 예수를 영접할 때 받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은 성화되는 거죠. 이제 건설하는 건설. 완성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이 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구원 받았어도
지금 아무리 집을 지을 터를 받았어도 집을 짓다가 멈췄다 그러면 그 완성된 건물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장치를 다 이렇게 열어놔서 우리가 일찍이 깨닫고 들어왔다 그래도 이게 건축이 중단돼 버리면 그 건물이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현재가 왜 중요하냐? 어제 구원을 받아서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 내일 주님 앞에 갈 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를 닮아가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되어서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100%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100%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성품을 담게 되면 우리가 신부라고 그럽니다. 아들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네, 성령님,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셔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이 성령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덕스러운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신부가 됐다. 신부. 그래서 신부들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갑니다. 셋째 하늘 시온에서도 하늘의 달처럼 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떠 있다가 또 셋째 하늘 지면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 황금 도성이 그 8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층에 한 층은 예식장이고,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거니까 예식장, 파티장이고, 그 나머지 층들에는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그립지 않도록 모든 자연이 거기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고, 7층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직무를 보는, 그 성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성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지금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오리라 거기서 직무를 봅니다. 신부들이 7층에. 그리고 8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역입니다. 8층은. 그 언제까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천년왕국, 땅의 지구에 하나님이 새 에덴을 허락하실 때 천년을 다시 새 인구를 만들어 내는 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날 때까지 그 황금 도성에서 예수님과 이번에 휴거받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왕권을 받은 그러한 순교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왕노릇, 하늘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또 이제 이 지구 새 지구가 들었으면 천년왕국, 요때 새로 태어날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영체를 입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려와서 왕노릇합니다. 다스립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하고 함께 살려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같이 살려면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습관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같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서 발전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완성품으로 가장 멋진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다 지금 다르잖아요. 다 다르듯이 우리 이제 영적인 새 몸을 입을 때도 다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옷이, 천국에 가서 우리 입을 옷이 수만 가지인데,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행위죠. 예수 믿으러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행위잖아. 몸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니까 이런 행위는 전부 상급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은 천국은 가는 거고, 예수 믿고 행한 모든 거
착한 말 한 거, 이웃을 섬기는 거, 이런 모든 우리가 봉사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전부 상급이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이러한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아주 그렇게 멋진 옷을, 이 땅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 좀 명품을 입고, 돈 없는 사람은 시장 패션을 입잖아요. 그게 옷이 질이 다르잖아. 이렇게 태도 다르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천국은 우리의 행한, 우리의 예수 믿고 행한 그 행위는 전부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죄의 심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예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작게 한 것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고 아주 천사들 앞에서, 하늘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것만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우리 행한 것 중에 그런 행위들을 잘했다고 상급 주려고 좋은 면만 보고 다 기록해 놓고, 우리 안 좋은 부분은 싹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싹 다 지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 거기 기록에 남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싹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이웃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기록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면류관도 되고 옷도 되고, 더 많은 천사들이 나한테 이렇게 파송되기도 하고, 더 좋은 그런 궁전 같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지금 내가 몸을 입고 있을 때, 그게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다시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몸을 벗고 나면 다시 물질 세계로 올 수 없으니까, 이 물질 세계에 몸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하다. 그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 기록되고 하나님은 다 철저히 천사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최고의 신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최고로 천국에 가서 영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상속을, 그 어마어마한 거 다 우리 주려고 예비했는데 많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찌 알 수 있느냐, 또 성령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받고 찬양하고 하면 더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예배 드리고 싶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 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잖아요. 그가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다는 등, 하나님 어떻게 일했다는 등,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을 자꾸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성전에 자주 오고 싶어요. 성전에, 교회에 자주 와서 말씀 받고 싶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싶고,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것이 강하게, 강도가 강합니다. 충만할수록 그게 더 해도 모자란 것 같고 갈급해서 더 많이 채울수록 평강이 넘치고 담대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온전한 죄로 세우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임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집회 때 안수기도 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기도 할 때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밝게 하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장이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였는가 초대교회 때 그걸 보려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그게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나가서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이제 자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요 세 가지가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면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 두렵지가 않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모든 삶에서 담대함이 오면 여러분 세상은 절반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힘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병이 들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는 없고 한계는 있고 고민하니까 병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와서 매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고 충만해지면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평안해지면서 담대하면서 지혜가 오면서 거의 세상을 문제를 절반은 이기고 넘어간다.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명절 때에도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또 그 사이에 항상 그 예수 믿지 않는 또 사람들, 사단이 그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믿는 우리들하고는 대립됩니다. 영 자체가. 그래서 그때 사이에 또 어떤 사단이 역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을 비워요. 예수님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모든 형제 자매들을,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그 아주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넓은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다 품어버리면 이번 명절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전부 평안을 느끼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 한 주를 그런 세상 명절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허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번 명절도 승리하는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